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김진애 박사님, 국회의원님의 책 여자의 독서라는 책에 수록된 한두 챕터를 낭독해 드리려고 하고요. 어떤 신들이 주로 소개되고 있을까요? 알아맞혀 보시지요. 제가 내용을 먼저 좀 봤어요. 그런데 어떤 신들이 나오는지 미리 알려드리는 것보다 그냥 따라오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도 소신이 있을까? 한때 유명했던 드라마 도깨비의 한 장면. 바닷가에서 처음으로 소환된 도깨비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도 한다고 하니 19살 소녀 은탁이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진짜 내 소신이에요? 하고 묻는다. 그 미소가 너무 해맑아서 더 슬펐다. 이 거지같은 상황을 씹어넣지만이라도 좀 낫게 해달라고 비는 판에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니 얼마나 반가웠겠는가. 저는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지 않았지만 이 드라마를 굉장히 애정하시는 김진애 박사님은 그걸 보면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리고 또 이런 수호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었나 봅니다. 얼마나 반가웠겠는가. 신은 없어도 수호신은 있구나 하면서 환호했을 것이다. 촛불을 불며 소원을 담을 때, 둥근 달림에게 넌지시 소원을 빌 때, 한 그릇에 정화수를 앞에 두고 빌 때, 우리는 딱 그 도깨비의 은탁이의 마음일 것이다. 신이 어딨냐라고 회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수호신이 있을지 몰라 하는 그런 마음이죠. 인간이 필멸하는 존재임을 아는 순간 종교는 태어날 수밖에 없고, 종교가 태어나는 순간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신의 존재는 태어날 수밖에 없다. 신의 존재 자체는 인간이 복을 기원하는 기복과 꼭 상관없는 것과는 달리 수호신이란 인간의 과거와 미래, 그 속에 길흉화복을 보면서 내가 갈 길, 그리고 할 일을 알려주고 필요한 격려와 도움을 주는 존재이니 우리 마음에 훨씬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나를 지켜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기운이 나지 않는가.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형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이모도 있고 친구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지만 그래도 인간보다 더 큰 존재가 불멸의 존재가 나를 지켜준다고 여길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안심이 되지 않는가. 방황할 때, 절망스러울 때, 비탄에 빠질 때, 오갈 데 없이 느낄 때 그 어디선가 수호신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푸근해진다. 여러분은 이런 언제 어디서나 호출할 수 있는 그런 수호신 있으신가요? 읽다 보니까 예전에 동양보험이었었나요? 수호천사라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광고를 한동안 꽤나 했었던 그 보험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도 한동안은 그런 수호신을 바라고 또 찾았던 기억이 나기도 하네요. 결국은 키다리 아저씨? 그 책 속에 주인공을 저의 수호신으로 제 수호신과 동격으로
그렇게 상정했던 그런 시절도 기억이 나고 합니다. 한 명 있으면 좋죠. 근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수호신조차 소환할 새가 없더라고요. 너무 막 그 바쁜 일, 번뇌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다가와서 그런 것들을 찬찬히 마주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사색하고 어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불러 낼 시간도 없이 그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일들에 좋지 않은 그 액션들에 또 매달려 온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 꼭 그럴 필요도 없지 않았었나? 그냥 좀 흘려보내도 되고 좀 그럼으로써 점점 더 사회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나를 조작하려는 대로 제가 좀 움직여준 게 아닌가, 그들의 뜻대로 놀아나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금은 깨달을 것 같은 요즘에는 내가 그랬었구나, 내가 그래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도 되네요. 이런 점에서 나는 유일신보다 만물신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마음에 든다. 신은 어디에도 또 언제나 있다는 개념이 좋은 것이다. 그러면 수호신도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순진한 생각이다. 유일무이한 영혼과 그 영혼의 영원한 구원이라는 개념보다는 환생의 개념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단 한 번의 기회보다는 여러 번의 기회를 가진다는 점이 좋다. 생에서 행했던 일에 따라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면 어쩌면 오히려 완전 해탈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환생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 영겁의 윤회가 훨씬 더 흥미롭지 않을까. 이 생각 너무 멋있는 것 같으네요.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에 부처가 되지 못하고 계속 이 생에 인간으로, 또 때로는 동물로, 곤충으로 이렇게 환생하게 되는, 그게 인간의 한계이고 죄값이다,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이 삶을, 이 현세의 삶을 긍정하는, 이 속세, 세속의 삶을 긍정하는 이런 생각은 제가 처음 접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 김진애 박사님 정도 되니까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에 아닌가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렇게 또 받아들이고 나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가, 왜 그러면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두루바처럼 괴로워도 그 괴로운 것도 이제 즐거움으로 승화시켜 가면서 고통을 즐기는 그런 이 변태적인가요? 그러면서 또 이 생의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누리면 되지, 꼭 해탈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새벽입니다. 나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현세론자일까? 그런 셈이다. 내가 이 자리 이 시간에 있다는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환생은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지만 그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으로 존재할 테고, 지금의 나를 기억하지 못할 테니 지금 살아있는 나에게는 지금의 내가 가장 중요하다.
수호신이 정말 있다면 지금 이 생에 살아있는 나를 수호해 줬으면 좋겠다. 네, 미셸도 그렇게 수호신이 현생의 나를 수호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어릴 적에 나는 수호신을 열심히 찾았다. 이야기 속에서 수호신의 모델을 열심히 찾기도 했다. 이왕이면 여자를 수호해 줄 것 같은 수호신이라면 더 좋았다. 설마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나 하는 그런 심정이었다. 여신들에게서 수호신의 이미지를 더 자주 발견한 것은 그런 연유일 것이다. 인간이 신을 창안한 것이라면, 신에게 인간의 모습을 투영한 것이라면 여신에게 엄마의 모습을 더 투영하지 않았을런지. 신은 어디에나 있을 수 없어서 엄마를 창조했다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더라도 그럼직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엄마의 모습이기만 했을까? 언니의 모습, 누나의 모습, 친구의 모습, 애인의 모습, 연인의 모습, 아내의 모습, 할머니의 모습은 또 없을까? 아니, 그것만도 아닐 것 같다. 완벽하기로는 신만큼 완벽한 존재가 어디 있는가? 그렇다면 신이 나의 롤모델, 수호신이 될 수는 없는 걸까? 나는 어떤 여신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여신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여신이 좋을까? 어릴 적에 펼치던 상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이 상상은 인생에 아주 그럴듯한 판타지를 드리워준다. 그 판타지가 우리의 삶을 키워준다. 이 마음, 이 넉넉한 마음이 좋네요. 나의 수호신은 누구일까?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의문이 떠오를 때가 많죠.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읽어드린 그 김진애 박사님의 문장들을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의문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나의 수호신은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나는 어떤 수호신이 되어볼까? 받는 것보다 이 주는 쪽으로, 줄 수 있는 쪽으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 보는 것. 멋있어요. 예. 여신으로서 당신은 무엇을 수호해 줄 것인가? 남신으로서 당신은 무엇을 수호해 줄 것인가? 누구를 수호해 줄 것인가? 결혼하신 분들은 각각 그 남편 되시는 또 부인 되시는 그분들을 수호하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서 아마 결혼에 성공하신 거겠죠?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아가지고 아직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꼭 그런 이성이나 배우자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에서 내가 수호신이 될 수 있는 건 무엇이나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시작이 반이라고 질문이 제게 왔으니 이제 한번 시작해 보죠. 자, 이제 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나에게 책 세계를 열어준 계기들은 무척 많지만 그중 한 가지는 좀 엉뚱하다. 책이 귀하던 시절에 읽을 거리가 하도 모자라서 나는 마음에 드는 책이라면 잘잘 외울 정도로 수십 번씩 읽었다. 그중 10살 무렵에 읽었던 3권의 리스트가 흥미롭다. 그리스 로마 신화, 플루타르크 영웅전, 공자, 일대기. 다
언뜻 이 책 제목만 보면 남성스럽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길어서 좋았다. 어른 책이라 수백 쪽이 되는 길이다. 읽고 또 읽어도 남아있는 그 두툼함이 썩 마음에 들었다. 에피소드로 이어지는 구성도 재미있었다. 책 속의 책처럼 여러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상상을 자극했다. 마치 연속 드라마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초등학생이 신화와 영웅전과 정치, 순례기를 통달한 셈이었으니 마땅한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여하튼 즐겼다. 이때 머릿속에 각인된 이름들과 스토리들로 나는 꽤 유식함을 날릴 수 있었다. 선생님은 내가 영웅전에 나오는 한니발, 데모스테네스, 페리클레스 등을 줄줄 꿰는 걸 보고 나의 잠재력을 칭찬해 주셨고, 언니 오빠는 내가 공자 이야기를 읊어대니 네가 이런 동생이었어? 하는 눈빛으로 나를 존중해 주었고, 친구들은 내가 해주는 온갖 신들과 요정들, 반신반인들의 이야기를 꽤나 재미있어 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 로마 신화는 각별했다. 나에게 성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켜 주었고, 마치 인간들처럼 질투와 격정과 열정과 증오에 사로잡히는 신들의 모습은 신들이 저러할진데 우리 인간은 오죽하랴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었다. 나는 올림포스의 세계가 본격 생성되기 전의 카오스 이야기에 매혹됐는데, 그 컴컴하고 악귀 같고 악령 같은 지옥도가 엄청난 마력으로 나를 집어삼키곤 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잡아먹어버리다니, 또 자식들을 살리려 남편을 배신하는 여신이라니, 이야기가 하나하나 엄청났다. 아들의 사지를 찢어발겨 삼키는 크로노스를 그린 고야의 그림은 어릴 적부터 내 악몽의 진원지가 되곤 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듦으로써 인간은 영원할 수 있다라는 진리를 진즉에 깨우쳤던 모양이다. 근사한 일을 한 사람이 죽어서 별이 되는 스토리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 아니었을까? 하늘에는 인류의 숫자보다 더 많은 별들이 있으니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별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매일 밤 볼 수 있는 저 하늘에 별이 되다니 얼마나 근사한가. 그러니 모든 인간은 별이 되겠다는 꿈을 꾸고 싶지 않겠는가. 인간의 야망과 소망을 담은 본질에 너무도 부합하는 상징 스토리다. 그런데 이 인간이 별이 되는 스토리요, 이와 유사한, 이와 결국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동양에도 있습니다. 동양, 특히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의 그 허균 선생님이 정리한 동의보감에 보면 이 사람이 그 각자에 해당하는 별로부터 온 거예요. 온 우주와 이 만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하나의 생명은 하나의 별로부터 잉태되어서 그 연관을 쭉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주의 기운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멋진 생각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주팔자 이런 것도 다 나오는 거고요. 음양 오행의 이치도
그런 큰 맥락의 전제 안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너무나 이 서사적으로 소설적으로 쓰여진 스토리인 것과는 달리 이 동의보감 속에 실린 이야기는 굉장히 이 의학적으로 하나의 큰 궤적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좀 이성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까요? 그런 저력이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고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심심찮게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썩 마땅했다. 그만큼 인간 이야기의 속성을 잘 이해한다는 뜻 아닐까?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요한 사건들에는 어김없이 여성들이 등장하니 그 속셈을 헤아려 볼만하다. 혼돈의 타이탄 시대를 끝내고 제우스를 중심으로 안정된 올림포스 신전에는 대표적인 12신들이 있는데 그중 무려 5이 여신이다. 그 중에서 내가 애칭으로 트리플 A라고 부르는 여신들이 있다. 바로 아프로디테, 아테나, 아르테미스. 이 세 여신은 단연 두각을 나타내거니와 여자들에게 어필하는 캐릭터가 아닐 수 없다. 자, 우선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의 여신이자 연애의 여신이다. 그 유명한 밀로의 비너스. 비너스는 아프로디테의 로마식 이름이죠. 그 유명한 밀로의 비너스 조각상은 건강미가 강조되어 있지만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에 나오는 아프로디테의 모습은 남자 이상으로 여자가 먼저 반할 정도로 수줍음과 관능이 섞인 묘한 매력이 있다. 나도 저렇게 예쁘다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아프로디테는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낳고 애인들도 숱해 있다. 남신뿐 아니라 인간 남자와의 사랑도 마다치 않을 정도이고 시인의 숫자도 모자라서 인간 남자와의 사랑까지 마다하지 않을 정도이고 나아가 짝사랑조차 마다하지 않는다. 게다가 아프로디테에게는 큐피트라는 사랑의 화살을 쏘아대는 소년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랑의 게임을 하기에 완벽한 조건인 거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아들에게 화살을 쏘아주렴 하면 되는 거예요. 여성이 한번 살아보고픈, 지대로 살아보고픈 그런 모습이 바로 아프로디테의 삶이 아니던가. 그런데 나는 아프로디테 대신에 아테나라는 여신에게 끌릴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외모 경쟁은 진즉이 포기했기 때문이다. 아프로디테만큼은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존재들과 비교하다 보면 그런 판단이 드는 때가 온다. 요새 같으면 매스컴에 너무나 아름다운 연예인들이 많죠. 뿐만 아니라 길을 가다가 만나는 그런 행인들만 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많아요. 우월감을 뽐내는 그런 존재들이죠. 강남, 앞구리 이런데 가면 더 심하죠. 단지 너무 판박이처럼 생겼다는 거, 이마가 튀어나오고 너무나 똑같다, 눈 쏙 들어가고 마루 인형들이 다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다 마스크 이런 거를 꼈어요. 왜냐하면 성형 수술 중이거든요. 늘 수술 중이고
늘 뭔가 붓기를 가라앉혀야 하고, 그래서 그 동네에 가면 정말 그렇게 마스크 끼고 선글라스 끼고 그런 언니들이 많아요. 얘기가 또 삼천포로 빠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죠. 아름다운 존재들과 비교하다 보면 판단이 제대로 드는 때가 있다. 내 경우는 친언니들의 존재 때문인데, 언니의 찬란한 아름다움 앞에서 나는 진즉 외모 경쟁을 포기해버렸다. 그래도 나는 꽤 현명했던 셈이다. 언니의 미모에 대한 질투보다는 그에 대한 찬탄의 마음이 더 컸다. 미모를 포기하니 다른 게 나타났는데, 아테나라는 지혜의 여신이 눈에 들어왔다. 아테나는 지혜의 여신이자 지략의 여신, 정확히는 전쟁의 여신이죠. 전략을 통해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전쟁을 막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신이었어요. 동시에 일 잘하는 직능의 여신입니다. 여인의 몸으로 투구를 쓰고 갑옷을 두르고 방패와 창까지 들고 있다니, 아테나 여신을 그려낸 그리스 사람들은 정말 창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테나는 스캔들은커녕 러브스토리조차 없지만 세상과 인간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었습니다. 아테네 도시의 수호신이 바로 아테나이고요. 파르테논은 아테나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죠. 아테나 여신은 그 유명한 헤라클레스, 페르세우스, 오디세우스의 수호신이기도 했습니다. 신들의 수호신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테나라는 이름에 우리 드라마도 있었지 않나요? 그 서태지의 전 부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녀가 나왔던 드라마 같기도 하고요. 정우성이 나왔었나? 그런데 뭔가 아쉽습니다. 아테나 여신은 영웅적으로 보였죠. 그러나 그녀의 스토리 속에서 큰 재미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때 저쪽에서 아르테미스가 등장하죠. 아주 발랄한 여신이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활을 메고는 맨발로 아주 경쾌한 걸음으로 나타나요. 모험 가득한 이 여신은 여자를 구해주는 수호신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아폴론에게 쫓기던 다프네를 나무로 만들어준 것도 아르테미스가 한 일이고요. 흥미로운 것은 아르테미스는 다산의 여신이기도 해서 출산하는 여인들을 도와주고, 그녀는 사냥을 매우 잘해요. 그렇지만 숲속의 야생동물들을 지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마치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나비족의 네이티리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아르테미스는 수처녀이고요. 남자를 사랑하기는커녕 자신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결박증이 심해요. 한 번은 자신의 알몸을 훔쳐본 사냥꾼을 사슴으로 만들어서 사냥개들에게 물려 죽게 만들었을 정도로요. 완벽하게 아름답고 활동적인 여성이 아르테미스가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여신이 될 수밖에 없나. 어릴 적 나의 의문은 이 지점에서 생겼었다. 그러고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대표적 여신들에 대해서 이래저래 못마땅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의 탄생 설화를 찾아보고 일화를 찾아보며 속뜻을 헤아려 보기도 했다. 아프로디테는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났다. 무성생식으로 태어난 건가요?
그렇죠. 신들이니까요. 인간과 같을 수 없죠. 제우스의 할아버지인 우라노스의 성기를 그 아들 크로노스가 낫으로 잘라서 바다에 던졌더니 그 거품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태어났단다 하죠. 그 타이탄 시대,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전 시대인 그 타이탄 시대 스토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아름다움은 거품이라는 뜻일까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남성의 성기를 잘라서 바다에 던졌더니 그 거품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태어났다. 그것이 아프로디테였다. 왜 아프로디테는 사랑을 하고 나면 목욕을 하고 다시 처녀로 태어난다고 하는 건가? 이건 좀 정말 거시기하죠. 여자는 처녀가 아니면 사랑할 자격이 없다는 건가? 어렸을 때 읽었을 때도 이건 뭐지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무려 제우스의 머리로 태어났어요. 딸이 아버지를 능가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우스는 그걸 방지하려고 딸을 잉태한 첫째 부인 메티스를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먹어버린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런데 죽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제우스의 몸속에서 아테나가 자라나요. 그리고 두개골을 깨요. 아버지 두개골을 깨고 이제 아테나를 끄집어내게 되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이건 처녀 잉태도 아니고 남성의 잉태도 아니고 꽤 이상망측한 그림이죠. 날 때부터 뭔가를 강하게 거스르는 그런 기운이 다른 것도 아닌 제우스 신을 거스르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니 올림푸스의 파르테논 신전에서 아테네 여신을 모실만 하죠. 그 정도 급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갑자기 저의 생각을 해보면서 이 한없는 초라함에 빠지게 되는데요. 다시 스토리로 좀 돌아가 보면 그렇게 아빠의 몸을 통해 탄생한 아테나는 아니나 다를까 그 예언대로 제우스에게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처녀신이어야만 했을까요? 충절과 지혜와 전략, 기술을 마스터한 여신은 러브스토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걸까요? 역시 석연치 않습니다. 아프로디테, 아테나 지금 조금씩 비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르테미스가 답이 될까요? 보시죠. 아르테미스가 수처녀를 고집한 것은 더욱 이해가 안 되었다. 아니, 태양의 신이 된 오빠 아폴로는 열정과 환희의 사랑을 구가한 것으로 그리더니 왜 누이인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수처녀를 고집하게 만들었을까? 아가와 동물을 사랑한 여신이 남녀의 사랑은 거부한다는 것이 영 어색해 보였고, 여성들을 보호해주는 여신이라 남자를 거부하는 것으로 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했다. 또 동성애 코드를 연상시킨다는 점도 당시 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이런 식으로 이 강력한 트리플 A급의 여신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아름다워야 사랑할 수 있다. 혹은 아름다우면 사랑밖에 관심 없다는 생각이 싫었고, 똑똑하고 의리와 역량이 있으면 사랑에는 관심이 1도 없다는 캐릭터도, 그런 생각도 마땅치 않았고,
여자를 보호하는 배려심이 있으면 남자는 안중에도 없다는 그런 아르테미스 같은 선입관도 석연치 않았다. 그리고 왜 이들에게 다 처녀이길 요구하는가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을 거고요. 신화에 나타난 여신들의 이런 모습에는 알게 모르게 인간의 편견이 작용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들은 다시 후대의 인간들에게 어떤 고정관념으로 내 역할로 기대하는 모습으로 작용된다는 게 씁쓸하기도 했다. 이 대표적인 여신들에 씌워진 상징들은 사실 지금도 적잖이 선입견으로 작용하고, 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이 유럽의 팽창,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으로 점점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같이 이런 관념들이 전 세계를 어느 정도 그 오래된 지배의 관념, 개념으로 녹아들은 그런 점들도 또 불편하고요. 부지불식간에 우리들의 일상에서 쓰는 말과 행동에 그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영향을 받은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럽으로부터 직접적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전달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미국으로 또 이 전달이 되었고, 그 인류의 흐름과 이동과 같이 넘어갔고, 다시 또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또 다른 옷을 덧입고 하면서 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같이 또 반영이 되어서 들어온 거니까요. 그 영어의 단어 어원들을 찾아가 보면 그런 개념들이 그대로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름답다면, 똑똑하다면, 독립적이라면 이러해야 한다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여신들이 이렇게 그려졌을진데 하물며 인간 여인들은 어떻게 그려졌을까요? 이 그리스 로마에 보면 순수하게 신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순수하게 신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과 신 사이에 결합돼서 낳은 자식들은 바로 신이고요. 신과 인간이 사랑해서 나온 이 자식은 반신 반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여신들이 이렇게 그려졌을진데, 아테나, 아프로디테, 아르테미스, 이 여신들이 이럴 때인데 신과 인간이 결합해서 낳은 인간들 신은 어떠했는지 이어서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이브, 판도라, 메두사, 이런 인간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벌써 1시간 정도 수다 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물러가고요. 나중에 또 이 악녀들 소개해 드리러, 인류의 악녀, 이건 오해입니다. 이 2부에 관한 얘기만 살짝 하고 끝을 내죠. 이 2부가 선악과를 따먹자고 아담을 꼬셔서 인류가 이 고생을 하며 살게 됐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저는 최근에 또 한 작가의 한 문장을 발견합니다. 어느 작가인지 이제 기억이 나지 않아요. 최근 일인데도. 그런데 아니, 이 2부가 없었다고 하면 얼마나 지겨웠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이 죽지도 않는 상태로 평생 이 지구에 인간이라고는
아담과 이브 이 둘밖에 없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류를 이 고통 속에 빠뜨린 게 아니라 사실은 이브가 인류를 구원했다는 그의 주장이었어요. 괜찮지 않습니까? 그분도 꽤나 이 김진애 박사님처럼 현세주의적이고 이 현세의 삶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 새벽 수다는 이 정도 하고 미셸은 물러가서 일주일 동안 미뤄두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잡일들 잘 해치우고 또 산에 가서 좋은 전기도 받고 그러고 또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휴일, 좋은 토요일 되시길 바랄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